할렐루야. 5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방금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리고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교회 위임 임직예배 기도문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의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하는 전도 특공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7포인트를 찾고 1000군데 다락방하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올인하여 당연한 것부터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보는 절대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연결되어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37 5천 종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절대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온빛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고 치유받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직자는 300%의 업을, 목회자는 300%의 전도와 선교를, 렘넌트는 300%의 미래를 준비하여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전도 운동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시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가족과 상처라는 제목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또 이제 복음을 받고 오는 새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치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내게 육체의 가시로 계속 찔리는 상처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사단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문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질병보다 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을 붙잡는 최고의 축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도요.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유일한 문제.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에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가족에게 정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가문 배경에 무속인이 있고 뭐 신병이 있는 사람들, 중독자가 있는 경우,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자살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치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증거를 가질 때 그 치유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이 그 문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7배나 더 심각하게 만들고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단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시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망대에 만들어 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망대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때 근원이 바뀌고 치유되게 됩니다. 각인이 바뀌고 치유되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들과 치료는요, 근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눌러놓는 거죠. 암이 진행되지 못하게 조금 막아놓는 정도, 혈압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조금 약으로 눌러놓는 정도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치유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재창조의 역사. 완전히 근원부터 바꾸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최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의 아픔, 슬픔으로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사람 가족보다도 이제 뭐 동물 애완견을 가족 삼아서 그 개가 아파가지고 슬퍼하고 개가 죽어서 슬퍼하고 심지어는 개와 함께 사는데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개 박사.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 육아하는데 잘못된 거 치유하고 받고 나가는 것처럼 개 키우는데도 그런 개 박사가 나와서 음, 개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한번 지나쳐서 봤는데 개한테 그 주인이 손을 탁탁 물리면서 마치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를 때리는 금쪽이 같은 아이 같이 개가 엄마 그 보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막 손을 막 물고 그런데도 이 개가 늑대 견종 중에 하나라서 그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가 화나면 막 목줄을 물고 주인의 손까지 물고 그런데도 그 주인은 울면서 그 개를 같이 살고 싶어서 솔루션을 받고 싶어서 거기 나왔고 근데 결국에는 그 개는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본능 때문에 키울 수 없다 결론이 나는데도 그 개와 함께 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완전히 개와 인간관계가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개와 짐승과의 관계가 마치 사랑과의 애착 관계처럼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동생도 뭐 제가 어릴 때 그 성격을 아는데 개 키우는 거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그 와이프가 키우던 개를 같이 3년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정들어 가지고 개가 아플 때부터 힘들어하고 개가 죽으니까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든지 예. 그런 상처들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답을 줍니까? 우리의 외로움, 상처 무엇 때문에 많은가? 사람과의 이별, 또 문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인 공허, 혼란, 그 외로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대언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 완전히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이 다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찌르고 수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흐름 속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오늘은 또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새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새가족 전도 대상자를 넣고 우리가 치유하고 양육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실제 1천 망대에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중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중간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왕 옆에 술 장관을 주님 보내시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자로 보내신 겁니다. 아방 밑에 오바댜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중간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때 오늘의 미션을 꼭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상처로 올려진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복음 들으면 살 텐데. 이혼한 이후로 완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시면 살 텐데. 여러분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나랑 똑같은 비슷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상처가 있고 저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눈에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한 번 하는 사람은 우습게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로 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리해서 전달할 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정확한 복음이 내 속에 정리되게 됩니다. 이거를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살리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 치유사역자로 세계복음하는 치유사역으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듯 우리에게도 볼 수 없는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담내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전도자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도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 사역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 직장에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에게 문을 여는 중요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미션을 보게 하셔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리되게 하시고 미래에 치유사역자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